한국에서 옛부터 잘 들리십니까? 전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것은 야빨이 우소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다고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야 시집가지 않는 처녀가 많지만 지금부터 30년, 20년 전만 해도 처녀가 나 시집 절대 안 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요새는 진짜로 시집 안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도 옛부터 한국에서는 거짓말이다. 나이 들어 금방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이거 신은 완전 미치는 거야. 하나씩 팔 때마다. 물론 코로나 시대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치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은 진짜로 미치고 팔지는 않을 거다 해서 한국에서 내려온 이것은 거짓말일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옛날과는 많이 변했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었지만 역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섞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선가게 사장이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야. 이거 봐, 눈빛을 봐, 파릇파릇하잖아. 근데 신은 언제 온 거예요? 어제나 그저께 온 것. 역시 장사를 하려면은 적당히 거짓말도 섞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할 때 거짓말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섞고 하자니 걱정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사 같은 것은 애초에 안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사하지 않고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나 다른 걸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도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일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 시대가 자꾸만 거짓말을 보태서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때로는 상대를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아 넘어가 주면서 알면서도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한다, 장사한다, 직장생활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그냥 세상 떠나 누구나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과 동시에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둡고 악한 세상 타협하기는 싫고 믿음 지키기 어려우니까 확 떠나 예수님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 가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어둡고 악한 세상에다가
성도를 두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왜 어두운 세상에 두시느냐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하나지요? 따라합시다. 아합. 시작. 아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임금님은 사울. 그죠? 둘째 임금은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세 번째 임금은 뭡니까? 솔로몬. 이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세 임금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졌죠?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시작. 남유다 왕국. 북쪽의 임금님은 19명.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임금이 살았습니다. 남쪽의 임금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임금을 토탈 합치면 39명에다가 갈라지기 전에 임금 셋 합치면 이스라엘은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던 겁니까? 몇 명입니까? 네, 42명인 거죠. 그 중에 최고 못되고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42명의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행했던 왕이 아합이다. 그 아합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됐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인간보다도 뭘 더했다? 누가 보기에? 더욱 행했다. 그러니까 최고로 못된 사람. 또한 그는 31절 시작. 바알을 섬겨.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한테 예배. 누구한테는 예배 안 하고? 네,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한테 예배했어요. 이유가 뭐냐? 부인을 잘못 얻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성은 이시고 이름은 세벨이죠. 자, 이세벨 시작. 이세벨이라. 이세벨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사는 바알신을 섬기는 임금님의 딸이었습니다. 임금의 딸이니까 뭐지요? 공주지요? 항상 이 공주 이세벨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믿게끔? 우리가 믿는 바알을 믿게끔 저를 보내주세요. 이른바 뭡니까? 선교사죠. 그죠? 선교사입니다. 누구의 선교사? 와,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바알을 믿으라고 하는 바알 선교사예요. 그의 뜻이 이루어져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국의 왕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뭘 받은 거지요? 우리말로 치면 응답을 받은 거지. 그렇죠?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모든 왕자들 벼슬아치다 할 것 없이 누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갖고 자기 부인 시키는 대로 다 한 게 42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하다고 하는 아합이었습니다. 성전은 안 지으면서 뭐는 지었습니까? 바알 신전은 지었어요. 이게 아합입니다. 아세라상, 바알과 짝꿍입니다. 짝꿍 신도 만들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어떻게?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다? 노하게 했다라고. 아합,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악한 왕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합과 그의 부인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년간 비를 안 내렸습니까? 여러분 3년간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3년이나 비를 안 내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3년쯤 가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대책을 세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 근원을 찾아보자. 어디가 샘이 있는지, 거기 가면 분명 풀도 있을 거다 해가지고 본문 5절 시작. 복구나이노 스베테노 미즈노 이즈미야 스베테노 카와니 이때미요. 가보자. 그래서 뭘 위한 것을 찾자? 말과 노새를 위한 꼴을 찾자. 왕쯤 되면은 3년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누구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 걱정을 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왕 되면 나라 꼴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꼴을 찾아 나설 때에 아합이 같이 가자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오바댜. 여기는 성이 뭔가예요? 오가입니다. 오가. 예. 오가. 아까는 이가였고 그죠? 이세벨. 여기는 오바댜라. 오가였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은 뭐냐면 왕과 온 가족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궁과 왕의 가족들의 살림을 도맡은 사람이니까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문 3절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 시작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일본어 성에 보니까 오바댜와 슈오 후카쿠라고 그냥 경외요. 후카쿠 지극히 우리말로 성에 그냥 경외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더구나 그 오바댜라는 이름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그 누구가 다 누굴 섬기고 있죠? 바알을 섬기는데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의 이름이 뭐요? 오바댜. 여러분이 아합 같으면 오바댜 불러서 뭐라 그럴까요? 죽여요. 이름 바꾸라 그래요. 이름 바꾸라 그러죠. 예. 그렇죠? 자기가 쓸만하니까 쓰겠지. 쓸만하니까 측근으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죽이려면 거기까지 올리지도 않았죠. 그죠? 야, 너 이름 부를 때마다 오바댜야. 기분 나빠. 뭐 하나님은 어떻게? 야, 이름 바꿔. 바알로. 이렇게 생기죠? 하여튼 오바댜였어.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은 더구나 이 오바댜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믿고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경외하는 자였다. 올해 가장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이겁니다. 경외에 대한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가장 가까운 곳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다는 것.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가 있다. 아이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악한 자 옆에 서서 일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했기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줄대고 뇌물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안 썼을 겁니다. 눈에 띄었을 겁니다. 누구 눈에요? 아합 왕의 눈에 띄었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재수 없어도 뭐 하는 겁니까? 쓰는 겁니다. 생긴 게 재수 없어도 날 위해 충성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옆에 두는 겁니다. 왕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아합 같은 사람이 무슨 누구 눈치 볼 일이 있어서 오바댜 이름도 기분 나쁜 애를 쓰겠습니까? 눈에 띈 거죠. 실력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만 빼놓고 다 좋은 겁니까? 오바댜 이름 빼놓고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날 큰 데 보내주세요. 어휴, 코 나올 뻔했어.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죠. 오바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라고 애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뭔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아합 같은 사람 옆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고민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죠. 이런 막대 먹은 왕 앞에서 내가 이 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마음 가운데 용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을 겁니다. 이런 개처방 같은 왕을 내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직장 취직해서 승진을 갔는데 보니까 사장실에 불러 들어가 봤더니 이건 완전 우상단지에 이런 개처방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럼 양심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를 때려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이 회사를 위한 일들이 이런 대책 없는 사람한테 다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끼어있는 자도 있겠죠. 주위 친구 중에 끼어있는 자도 너 그 옆에 있으면 너 똑같은 놈이야. 너 때려쳐야 돼. 내가 볼 땐 너 그 자리가 욕심 있는 거지. 너 지금 왕의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너 좋은 거지 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경건한 사람 오바댜는 하루도 몇 번씩 이 자리에 있는 자기의 직분과 자리를 던져버리고 싶었을 마음이 제가 볼 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바댜가 국내 대신의 자리에 선 것은 오바댜 자신도 아니고 그가 섬기는 아합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이미지, 내 모든 내 신앙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기획이 있으니까요. 오바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바댜야,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를 그곳에 세운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이니라. 우린 착각하지요. 자기가 일을 고른 것 같은 거, 자기가 교회를 고른 것 같은 거, 자기가 이것저것 고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악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든지 그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날 여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애굽 왕 바로 곁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편했을까요? 요셉이 부인을 누가 짝지어줬습니까? 요셉의 부인을 누가 짝지어줬습니까? 바로가요. 어떤 여자 만나게 했죠?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요셉, 오바댜만치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죠. 그런데 부인 주는데 이방신 섬기는 여자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다니엘 누구 옆에 세웠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웠어요. 그 곁에 두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 누구를? 그렇죠. 이은영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 느부갓네살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뭘 갈아요? 밤마다? 언제 목 딸까? 누구?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자리에 성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입니다. 여기 써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작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인 우리를 우리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곁에 두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다. 둘째, 가치관도 틀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세우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이 할 일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둘러싸인 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일터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디 자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면은 오바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디 연약한 저를 통해 이곳에서 뭘 하시려고 여기다 세우셨습니까? 부디 저에게 깨우침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고 감당할 힘도 주세요. 이게 우리 역서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역서 보내신 주께서 저를 여기서 해야 될 일들 초대하셨으니 감당해야 하지. 이게 하나님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이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말씀. 둘째, 왜 또 우리를 보낼까요? 물론입니다.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가 그곳을 버려버린다면 세상에 속한 국가, 기업, 학교, 병원, 연예계, 체육계,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사탄의 것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준 것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로도 예술들로도 주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미 그것이 타락됐다고, 어두워져 버렸다고, 악하다고 해서 거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한다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냐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갖고 그들로 너희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세움받은 그곳에 실력가가 돼야 됩니다. 권위자가 돼야 됩니다.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이바지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곳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말하지만 일로 나를 보낸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로 여기에 왕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날 일로 보내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자리, 너무너무 복된 자리 받으면 어떻게 변질돼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 좋은 비서실 갔어요. 보너스 1200%래. 모든 건 다 해준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꼬박 주는 거예요? 어우, 사장님, 어우, 이번 주 주일날 골프 가는데, 어우, 차 대기하겠습니다. 누군 잊어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 잊어버린 거. 이거 직장 관두면 하나님 11조가 들어듭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바치는지 알지요? 이해해 주세요. 저 사장님이 골프 가재입니다, 이번 주일.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곳, 복된 곳 서게 하면 그 다음부터 뭘 지키려고? 믿음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뭘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것 안 빼앗기려고 누구한테 굴복을 해요? 네, 세상이에요. 그 자리요. 이건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글로 보낸 이유 절대로 못 갑니다. 오바댜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제베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여. 이것은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는 말인데, 아시다시피 이세벨이 바알의 선교사, 공주였다가 이스라엘 아합한테 시집 온 사람, 자기 바알한테 응답받고 온 사람. 이 사람이 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믿음대로 사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에 곧 죽인 것들을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댜예요. 빼돌린 거예요. 몇 명 빼돌렸어요? 여러분, 죽일 때 100명 한꺼번에 빼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금방 탄원합니다. 어디다 숨겼대요? 글쎄, 몇 명씩 나눠서 매일같이 뭐 먹였대요? 떡과 물 갖다 먹였대요. 3년 비 안 와요? 떡 쉽게 만들어요? 물 쉽게 구합니까? 어렵습니다. 만약 음식 만드는 중에 하나라도 배신 때리면 누구 목이 날아갑니까? 누구 목이요? 오바댜, 그죠? 여러분, 운반하는 자들 중에서 음식을 하나라도 배신 때리면 누가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날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누구시다? 그러니까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누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지켜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 많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자리, 좋은 자리 가면은 그것을 안 놓치려고 어찌할지 모르고 불의와 타협하고 어느덧 하나님을 버리지만 오바댜는 말입니다. 날 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스기하라 치운애가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은 다 죽을 상황이 됐을 때 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독일하고 우리는 한편이니까 절대 유대인들한테 비자 줘서 살려주면 안 된다. 그때 스기하라 치운애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본국에서는 죽게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니라. 고로 스기하라 치운애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일부 남은 일본 영사관 직원들과 6,000명을 살려내는 비자를 대각기로, 그때 대각기니까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밥 거의 안 먹으면서 날 이 자리로 보낸 것은 일본 정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다른 게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할 때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보낸 이유 있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고로 세상 눈치 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지만 시간이 거의 끝나버려서 원고나 여기 있는 거죠. 아니면은 홈페이지 다음 주에 보시면은 나머지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악한 곳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기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고로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가 선 그곳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세우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주의 뜻은 못 이루어지는 것.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과 저와 또한 모든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악했던 이세벨과 아합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했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왜 그리에 보내셨는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그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결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